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등장인물들을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들 한 부류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순교를 해간 바로 그 스데반,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순교해간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아름다운 순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 스데반의 세 번에 걸친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을 죽인 가해자들입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비판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대제사장이 고발당한 그 죄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이스라엘 그 나라와 함께 하셨는가를 쭉 설명을 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랬는데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어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동안에 쭉 보내셔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보내셨는데,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인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인 거라고,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격분을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찔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화살이 꽂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잘못된 그 마음, 잘못했던 그 마음, 그 정곡을 찔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받으니까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격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가해자들의 모습입니다.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고 군중 심리에 몰려서 온통 스데반에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아예 스데반을 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무리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증오의 돌들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청년 사울이 있어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세상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 서서 이 사울은 당연한 죽음으로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해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그곳에 또 함께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들의 모습이에요. 치가 떨릴 정도의 약한 자들 아닙니까?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악랄할 대로 악해진 사람의 모습이기도, 사람의 모습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절단해내는, 자신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고 가장 악랄하고 못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인데도 그 악행을 지적하자 바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해자들의 악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인 이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금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다 스데반을 보는데 오늘 말씀 앞장에 6장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분명히 그 자리에 피고로 앉아 있지만은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곳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하늘이 열리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이렇게 휘감고 감싸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 속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이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늘 영광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바로 힘을 북돋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는 돌을 든 폭도들이 있고 거짓의 무리들, 악의 축들이 그곳에 널려져 있는데 그 세력들에게 지지 않도록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북돋고 도우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에 스데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는데 여러분, 열린 하늘로 보니까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신, 바로 그래서 그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을 대변해 줄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어서 바로 영광, 영원한 새 소망을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당신 스스로를 복음서에 보니까 스스로 인자라고 90번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바로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인자.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인자 되신 예수님,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했던 바로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새로운 교훈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고 섬기고 나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스데반이 저 열린 하늘을 통해서 봤던 그 예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5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기도였어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죽음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 60절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바로 이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바로 위탁의 기도와도 너무도 같아요. 스데반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뒤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처럼 바로 이 스데반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열린 하늘로 보이시는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맡기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관할하시고 지켜가시고 이끌어가실 그 보호자 되시고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불안한 죽음,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된 그런 확실한 미래, 약속된 미래를 훤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혼을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볼 때도요, 바닷물 깊숙이가 다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물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리는 하늘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스데반 속에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두려움 속에서 또 모든 걱정 속에서 다 떨쳐내어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룰 것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뒤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을 열린 하늘 속에서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위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도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죄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지금 죽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바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너무도 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의 마음들을 바로 스데반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스데반, 바로 이렇게 된 데에는 바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허물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복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 많은 절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제가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여가는 자를 기도하라. 입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말고 꿔주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주고 이렇게 하면 상이 클 것이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은혜 모르는 자, 그 악한 자에게 지금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용서받는다.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그러면 헤아림을 도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해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직하면 암에 걸리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싸워도 져야만 되더라고요.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하고, 먼저 품어줘야 되고, 먼저 이해해줘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이웃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천국을 이 세상 속에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저희들은 한 주 동안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용서의 말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갖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또 사랑해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손해보고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